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고, 하나님은 이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사이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그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면요? 지면은 아들 못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이겼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 걸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예, 죽으셨다는 거를 이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죠. 그죠? 이기면은 뭐 살아나야 되고 막 이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거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걸 누가 알겠냐고, 읽으면서. 진짜 그냥 막 싸워서 이기는 줄 아는 거지. 근데 전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겉으로 글씨로 보면은 정말 싸워서 이기는 걸 이기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데 원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한 걸 보면 다 이제 죽으셨죠. 죽으셔서 모든 걸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긴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 모든 걸 이루었다 그랬죠. 그가 살아날 때 모든 걸 이루었다 그랬어요? 안 그렇죠? 죽을 때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죽는 사람을 보면 그게 진 거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걸 보면 그게 진 거잖아요. 그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잖아. 살아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무덤 권세 깨뜨리고 이기셨다니. 그 이제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러면 스스로 그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야지 이긴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죽으셨는데 스스로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야지 이긴 거지. 그죠?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이겨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려면 자기가 죽은 척 했다가 막 살아가지고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죽었잖아.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잖아.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갔다니까? 죽는 데까지 갔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야. 그걸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겨먹고 예수님이 지게 하려고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죽는 게,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음이 딱 도달하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이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하고는, 우리가 성경 보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 승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긴 거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딱 무덤에 누워있거든요. 3일 동안. 그죠? 누워있는데 누가 살려요? 죽어있으니까 스스로는 못 일어나요. 죽었으니까 스스로는 못 일어나고 누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죽은 아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들 예수를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간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 성령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성령님이라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그가 예수님을 살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갔다고? 죽는 데까지만 갔다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죽으러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죽으러 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존심 좀 건들면 그렇게 기분 나빠해가지고 그냥 자존심만 좀 건드리면 그냥 화를 확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증거야. 그건 하늘나라 입장에서 볼 땐 증거라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기는 자가 돼야지. 성경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성경적으로 지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나 자존심도 없어, 내 욕심도 없어, 나 미워하는 것도 없어, 나 승질나는 것도 없어. 이제 죽었어. 나는 사라졌어. 나는 잃어버렸어. 이제 예수님만 내 속에 살아계셔. 이러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겼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글씨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또 집에 가서 읽으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요 얘기가 또 뭔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뭐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뭐 내가 짐승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틀림없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뭐 짐승과 뭐 싸우는 이렇게 음녀가 이렇게 다 멸망당하니까 뭐 신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또 읽다가 보면 이기는 자가 이렇게 나오면, 아, 내가 어떻게든지 짐승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탄 권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게 들어온다고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반대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얘기거든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이 말이 맞는 얘기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 핵심이 어디겠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침례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이 죽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그 핵심이 딱 그 중심을 또 우리가 갖고서 성경을 보는데도 글씨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안다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사탄 권세 우리가 깨뜨리고 이겨야 된다, 그런다고요. 그 사탄 권세 깨뜨리고 이겨야 된다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어? 그렇게 따지면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 제가 설명했잖아요, 금방. 부활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깨뜨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는 거라고. 사탄 권세 깨뜨려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사탄 권세가 깨진 거라고. 그게요. 그 사탄 권세가 깨졌다는 얘기가 뭐겠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다. 지옥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다.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이 딱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야. 이게 그거를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지만,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이 예수님이 이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게 어디서 이기는 거냐?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냐? 부활할 때 이기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활할 때 물론 이기는 거죠. 부활할 때 이긴 거지. 죽고서 그냥 끝났으면은 뭐 이긴 거겠어요. 부활하니까 이기는 거지. 물론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부활할 때 이긴다는 것은, 그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건 내가 혼자 죽고 또 혼자 또 살아나?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까지 온 거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도록 하셨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예수님이 하셔서 이기는 거는 죽는 데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데까지 누가 가야 돼? 우리도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부활의 자리로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딱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살려주는 거야.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살으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죽는 데까지 딱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원리로 가정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직장, 환경, 학교 이런 걸 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는지 지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진짜 이기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 맨 이기는, 뭐 승질내면 이기는 줄 알아.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라고요.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승질내는 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야.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안식인 거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창조의 완성인 거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게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지. 그게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다 모든 것을 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를 쏟으시면서 그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그 죽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이기는 거다. 이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 알고 이 성경하고 완전 반대니까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바꾸어서 설명을 바꿔가지고 잘 여러분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목사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이 성경이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하고 설명해 주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아 그렇구나. 이게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왜?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 된 걸 언제부터 거꾸로 됐을까? 성경이 언제부터 거꾸로 써놨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읽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거꾸로 됐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거꾸로 됐다고 제가 말하는 거는 죽으면 그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살았다라는 얘기고요. 자기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죽은 거야. 자기가 막 이기려고 막 하잖아요. 막 승질내고 그러면 너는 진 거야 벌써. 너는 벌써 진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그리고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이긴 거야.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이기는 자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거를 이제 거꾸로 돼 있다. 이게 바뀌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곧 승리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겠지.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거꾸로 돼 있는 거잖아. 말하는 거하고 거꾸로잖아. 그죠? 예, 죽는 게 이기는 거니까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된 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창세기 3장부터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3장 보면은 왜 선악과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지, 그죠?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러가지고 가죽옷 입혀서 내보내죠? 내보내고서 이제 어떻게 해놨어요? 에덴 동산 다시 못 들어오게 불칼을 이렇게 막 돌게 해놨죠? 두루 도는 불칼을 막 해놨죠? 그 두루 도는 이라는 단어가 거꾸로 되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왜 못 들어가냐면 거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 여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게 저 밖에서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돼 있구나, 성경이. 그래서 두루도는이라는 말이 이게 하파크라고 그래요. 하파크.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도는 이란 단어예요. 거꾸로 도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돌기 때문에 말씀이 거꾸로 돼 있어요. 두루도는 불칼이. 그러니까 말씀이 거꾸로 돼 있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거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거꾸로 돼 있는 거를 누가 완성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음으로써 요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이 성경책이 거꾸로 돼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를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구약 성경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 보고 마귀를 믿는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믿던 그 하나님이 마귀였던 거야. 니네가 믿는 거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른쪽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상적이란다면, 그러면 만약에 왼쪽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왼쪽으로 돌면 그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귀를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이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게. 이게 요한복음 8장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은 간음한 거 싫어하죠. 살인하는 거 싫어하죠. 예.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죠. 도둑질하면 막 손 잘라버리죠. 간음하면 돌 던져서 죽여버리죠. 예. 살인하면 또 죽여버리죠. 살인했다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정죄해요, 안 해요? 정죄를 안 하죠.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생명나무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여자가 죽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죽는 게 아닌 거야, 그게. 근데 이쪽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간음하고 이 사람들이 보는 간음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것 같으냐? 라고 찝어내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건 다 마귀를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도는 거라기 때문에. 반대로 도기 때문에. 그걸 두루 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대로 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 여러분도 말씀 잘 지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루 도는 불칼 때문에 성경이 그 다음부터 반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반대로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그때는 알게 된다고요. 그때는 이제 이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아하,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자냐라고 하는 거를, 짐승하고 싸워서 이기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거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본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본 거라는 거지. 그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이기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도는 거겠어요? 이겼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죽는다는 말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면 이게 보이는데 그게 안 먹으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다 보면 이기는 자가 뭐 하늘나라 가고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아직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데서 아직 못 벗어난 거라고. 두루두는 불칼로 계속 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거꾸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자기가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이해가 돼.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야. 자기들이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자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죄인하고 같이 있죠. 창녀하고 같이 있죠.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있죠. 막 슬프고 괴롭고 병든 자하고 같이 있죠. 가난한 거지하고 같이 있죠. 이방 사람들을 막 구원하려고 그러죠. 이게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보, 천치, 장애인, 봉사, 소경이죠. 맹인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세리,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요구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창녀, 그죠? 세리, 가난한 거지, 문둥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천대받는,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건강하죠, 돈 많죠, 말씀도 잘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반대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뭐래, 그렇게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잘 지킨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 하느냐? 죽은 자를 이긴 자라 그래요. 죽은 자, 죽어가는 자, 죽은 자, 이게 이긴 자예요. 그러니 이렇게 반대로 써 있으니 말이요, 다 무슨 자기들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그러지, 짐승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그러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장을 하고 영적 군사로서 무장을 가지고 막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귀신아 떠나, 그럼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영적 무장이 된 사람인 것 같아. 귀신아 떠나, 야, 지금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러고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에요, 나 죽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승질 한 번 안 나는, 승질 한 번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게 이긴 자라고. 그게 반대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이기는 자가 부활해야 이기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부활은 내가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주는 거. 살려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기는 자야. 성경에도 말하는 이기는 자는 부활하니까 이기는 자야. 야, 정신 차려. 네가 죽지도 안 해놓고 무슨 부활을 얘기해. 너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야. 너는 죽는 데까지만 가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서 그걸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야. 하늘에서 이기는 자란 말은 너를 여기서 네가 죽었으니까 부활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살아있으면서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게 되면요, 그러면 죽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알겠죠. 여러분이 가긴 가요. 근데 예수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사람만 가잖아요. 왜 승질나? 왜 네가 살아서 왜 승질나냐고. 여기서 교회 왔잖아. 우리는 교회 왔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싶잖아. 하늘나라 가고 싶잖아.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되지만 진짜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긴 자예요. 어떻게 이긴 자예요? 십자가 지고 죽은 자예요. 그런 걸 이겼다 그러는 거야. 철저하게 회개한 거야. 다시 막 도사려 살아나질 않는 거야.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까봐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는 거야.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러니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냐? 네가 뭔데? 그러니 너는 마귀 섬기는 거야. 마귀를 조금 율법적으로 지켜보는 거야. 예배도 지켜보고 기도도 지켜보고 뭐 헌금도 지켜보고 뭐 봉사도 지켜보고 뭐 지켜보는 거야. 율법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겠어요? 변함없이 주를 위해. 그러니까 승질도 내가 참아야지. 얼마큼 참으려고? 언제까지 참겠어요? 안 돼. 이게 욕심내는 거 참아쳐요? 여러분? 참으시냐고. 그때마다 또 나와요. 그걸 어떻게 그걸 지켜보려고 하냐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안 미워야지. 그게 언제까지 가던 거예요? 이게 잘 못 가요. 완전히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는 거야. 주님의 말에서 나를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죽여주십시오. 말씀으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부탁하는 거야. 날마다 거기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어디서 이긴 자? 땅에서 이긴 자.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널 이겼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겼다. 그래야 이긴 자라. 성경에 이긴 자는 여기서 죽은 자예요. 그가 이긴 자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무슨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수샘물을 주겠대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겠대요. 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겠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사람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헌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예?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진짜 그렇구나. 내 새 사람 돼야 되겠구나 이러죠. 말씀 끝나고 이제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집에 가면 이제 또 헌 사람으로 또 살아.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자기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질 않아. 내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분의 1에 해당하지 못하는 거야. 다 맨날 10분의 9에 해당하는 거예요. 10%라고 하면,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10%죠. 100명이라면 10명이죠. 10%. 그 10%에 해당하려고 자기가 몸부림쳐야죠. 주님 앞에 자기를 잡서 죽여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죠. 하나님 날 죽여, 차라리 날 죽여, 그냥 날 죽여. 왜 이렇게 안 되는겨? 날 죽여. 나 회개합니다. 나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해봐야지. 그러면 그거 노력 아닙니까? 야, 다른 건 노력 엄청 하대. 뭐 먹으려고 노력 엄청 하고, 에? 뭐 살아가려고 뭐 월급 달라고 노력 엄청 하대. 왜 이런 노력은 안 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왜 이런 노력은 왜 율법이네 노력이네 왜 그래 놓고
진짜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냐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너무 여러분 만우리 여기는 게 아닌가? 하나님 너무 여러분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최대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성경은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은 어떤 내용들은요 대부분이 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 요 한 가지만 봐도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비하면 여러분 보면요 죽는 게 이기는 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죽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자는 이란 말을 다른 말로 진짜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은 뭐겠어요? 자, 죽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죽는 자는 이란 말은 이기는 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하고 죽는 자하고 반대니까 이해가 되나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짐승하고 싸워서 이긴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다, 사탄하고 싸워서 이긴다, 꼭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막 이런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귀신아 떠나라, 뭐 마귀야 떠나라, 뭐 그런 소리 하면 이긴 줄 알아요. 야, 그 마귀가 그 귀신이 너요. 너 떠나라고 해야 돼. 귀신아 떠나. 휙 뒤로 물러나. 기도하다가 귀신아 떠나. 뒤로 확 물러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자기는 안 떠나려고 그래. 자기는 안 떠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다른 엄한 귀신 데려다 귀신 떠나라고 그러고 마귀 떠나라고 그러고 그걸 이기려고 그래. 그럼 또 자기는 이기는 자니까 상속받는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제 얘기한 게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각종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오늘 내용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내용으로 딱 보니까 답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귀신아 떠나, 질병아 고쳐져, 막 능력이 막 나타나, 막 목사 생활해 막 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었다는 얘기야. 자기가 안 죽었다는 얘기야.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기는 자가 됐겠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진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그건 패배자야.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게 죽는 자는 이 말이에요.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이 아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왜 거꾸로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거꾸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 요게 반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 자는 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 자였구나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구나. 새 사람 됐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새 사람 되었다, 생명수 샘물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되겠어요? 새 사람 되었다는 게 아까 뭐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나오는 게 새 사람 됐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어떻게 없어졌다잖아. 그럼 뭐 새 사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사람 됐다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되겠어요?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 새 사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를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 그걸 하겠어요? 아니라겠죠. 자, 뭐라겠어요? 이기는 자가 죽는 자. 그러면 내가 이 태어난 땅의 운명에서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가진 내가 죽으니까 새 사람 되겠구나. 그게 상속이라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의 상속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게 천국이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운명이 죽으면 하늘의 운명이 다 우리가 바뀌겠죠. 하늘의 운명으로. 그러면 그게 천국이, 이 땅에 사는 천국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겼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생명샘물을 이렇게 주시고요,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눈물을 왜 씻어줘요? 울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 인생 태어나서 살은 게 얼마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죠. 죽음의 눈물이야. 그때 하나님의 그 눈물을 씻어주는 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기는 사람에게 상속을, 그런 상속을 주신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다. 예수님이 되게 한다.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되게 한다. 이거죠. 죽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이죠. 죽는 예수님은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들 되는데 부활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라는 아들이 된다. 그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아시죠,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죠. 예수만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탄이나 마귀가 없어요. 짐승, 음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시겠는데 예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만 갔겠어요? 죽은 사람만 간 거지. 자, 어떤 사람만 여기 간다 그래요? 이기는 자가 간다 그러지. 그걸 죽은 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기는 자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그런 거예요. 21장 7절 8절에 있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죽은 자만 받는 거다. 그렇죠? 안 죽었으면 못 받는다. 아직도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아주 결론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천국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8절을 보면, 그러나 이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그 지옥에 간다는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오면서 8절에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볼 때는 뒷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이건 앞에서 벌써 나와가지고 다 없어졌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걸로 봐서, 뒷부분에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지난 얘기다, 아니면 계속 지금도 있는 얘기다. 계속 지금도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지나서 끝난 얘기가 아니고, 한 번 지나서 옛날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있는 얘기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해놓고, 또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해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에다 써놓으면 이해가 될 텐데,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쓰다가 지금 이 얘기를 썼으니까, 그죠?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썼으니까 지금도 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끝난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올 얘기도 아니고 지금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21장, 22장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 22장도 한번 봐봐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옛날 한번 빨았으니까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빨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빨으라는 거야. 지금 두루마리를 자꾸 빨고 있으라는 거야. 자꾸 세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이게 깨끗하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10절에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어떡하라고? 임봉하지 말아요. 때가 가깝다.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얘기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나오는 말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러면 무조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멀리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건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요. 안 데려가면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너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면 끝인데 그 중에서도 21장 22장 하면 천국 이렇게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두루마리를 계속 네가 빨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지금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22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 밖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 밖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 밖은 성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잖아. 이게 바벨론 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신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은요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성 안에 있는 거고요, 성 밖에는 신부가 안 된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신부라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새 사람 됐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 된 사람들, 새 사람 되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면 성 밖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인 거지. 옛사람. 여러분은 새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의 우리에게 진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구분해내는데요, 성 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성 밖은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개들이 있다, 점술가들이 있다,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살인자들이 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종류가 뭐예요?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7개 정도 되겠네요. 6개, 7개이죠? 이게 6개, 7개가 아니죠.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지. 개가 점술가고,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고, 음행하는 자가 살인자고, 살인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 좋아하는 놈은 거짓말 만들어낸 놈이죠. 이게 같은 거라고요.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를 얘기하는 거라면 성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염소 같은 자. 그럼 이게 하나로 딱 이게 하나로 딱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인데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6, 7개까지 있는 요 얘기가 한 사람이라고.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 안의 예배와 성 밖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성 안의 예배는 아벨 같은 예배고 성 밖의 예배는 가인 같은 예배고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쳤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성 안에 있는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 밖의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 밖에 있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 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진짜 개를 얘기하겠어? 밖에 지나다니는 멍멍하는 개를 얘기하겠어? 점술가를 얘기하겠어? 무당 이런 사람들 얘기하겠어? 음행하는 자, 밖에 나오면 창녀 이런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살인하는 사람, 진짜 교도소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산에 가서 돌 세워놓고 절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숱하게 있는데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벗어난 너 중심의 예배, 너를 위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야. 그게 점술가고 우상숭배자고 살인자고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죠. 응?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너를 위한 예배, 네가 예배 드림으로써 너 자신이 잘 될 것 같은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너를 위한 바알 숭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알 숭배 싫어하는 이유가 바알을 자기 남편으로 여기는 거예요. 풍성한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그 바알 그러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바알이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자기 남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볼 땐 니네가 바알을 믿다. 너희 자신이 세상적으로 풍성하려고 나에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너를 위한 예배, 그게 바알 숭배,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건 참된 게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너는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어서 예배 엄청나게 진지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넌 거짓말쟁이다. 넌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진리가 아니다. 다 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께 솔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네, 거짓말쟁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얘기니,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은 미래나 과거가 아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아들이 되어 말씀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 되는 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돼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말씀이 돼야 이건 지켜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자,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되는 얘기예요. 죽으면 지켜지는 거야. 반대되는 얘기죠? 죽으니까 지켜지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지켜지죠?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요, 안 지켜지는 거. 내가 지키는 거지. 그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해보는 거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지키는 거고, 죽으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난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제 깨닫게 돼서 자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말이 죽은 자이고, 죽은 자는 이기는 자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말씀이 지켜지는 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이긴 자가, 이 땅에서 이제 죽지 않은 자, 살아있는 자, 땅의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이 되었다라고 되어있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은 참되신 말씀이다.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있다. 그 말씀이 지켜지게 한다 이거야. 이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말씀의 천국, 하늘나라가 천국이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천국인데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셔. 말씀이 천국이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지는 이 말씀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도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천국이 된다. 그런 사람 말고는 천국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천국 생활하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이 뭐 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직 말씀이 그만큼 참되신 말씀이 안 됐으니까 자기가 지키는 한에서 어떻게 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기분 좋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승질이 나면 갑자기 확 또 다 깨버려요, 그냥. 또 막 미운 사람 생기고 욕심이 또 좀씩 생겨, 이렇게. 이거 돈도 욕심 생겨, 집도 욕심 생기고 막 이렇게 욕심 생겨요. 벌써 끝났어. 꽝이야, 꽝. 이미 꽝이라고. 이미 안 된 거라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요? 그게 하늘나라 소망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미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10분의 1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멀쩡하게 다 천국 가면 좋죠.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고요. 진짜는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참되신 말씀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이게 진리라는 말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말씀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는 안타깝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 말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해줄 것도 10마디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이해하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막 이해시켜 주고 싶어서 얘기해주고 같이 좀 이해해서 좀 같이 주님을 한번 알아보자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이 된 사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고요. 그 말은, 이겼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나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한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말씀.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의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리. 이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걸 한번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게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게 8개가잖아요. 8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8개겠어요? 한 사람이겠어요? 한 사람, 바로 너란 말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이게 뭐냐?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두렵겠어요? 안 무섭겠죠. 그죠? 두려워하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무서워 죽겠어.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막 되나 안 되나 자기 막 맘대로 하면서 그냥 막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건 뭔가 양심에 화인 맞았든지. 그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흉악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말하는.
살인자가 음행하는 자예요. 이것도 원어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인한다는 말은 재물을 막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을 이렇게 동물 잡아가지고 살인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사람도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그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스데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에게서 간음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누가 간음한 사람이요? 예, 사울이라는 바울이 간음한 자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나중 얘기죠.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음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잘못 드린다는 얘기고요. 살인자는 하나님을 살인하는 얘기야. 예배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아니 진짜 동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람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저쪽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를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자가 음행하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가 점술가죠. 점술가 우상숭배하는 자죠. 우상숭배하는 자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거짓인 거야. 그래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마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건데 예수님하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뭐라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어떤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예배 엉망진창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참되신 말씀이 돼야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지. 예배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다 소용없는 이런 예배가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 예배, 이건 거짓말 예배,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저 같으면 막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죠? 저 같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자, 응? 그러면서 말씀 알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성도들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고 싶은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겠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는 외부적인 것만, 환경만 구하냐 이거야. 진짜 말씀을 구하라고 성경은 늘 얘기해요. 진짜 말씀을 구하라고,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애타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90%에 해당하여 멸망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교회들이야 정말 90%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90%가 다른 교회의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 교회에서의 90%는 다른 교회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말씀에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믿는 그런 사람이 90% 이상이 돼야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의 소원 좀 들어주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그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기를 원하는 거고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둘째 사망이면 영혼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래 얘기라고 했어요? 과거 얘기라고 했어요? 지금의 얘기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읽으면서 둘째 사망이니까 미래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둘째 사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죠? 지옥에 한번 가면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옥에 한번 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한번 가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과 유황 타는 곳이니까 지옥이죠, 그죠? 그 불이 있는 지옥. 예수님이 그토록 말했던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눈이 범죄하면 하나 빼서라도 지옥 가야 된다. 어? 손이 있으면, 손 2개 있으면 너 잘못하면 너 손 하나 잘라서라도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부탁하던 그 말씀,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의 특징이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둘째 사망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시 못 돌아온다. 이게 특징이라고요. 다시 못 돌아온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에서는 지금 7절, 8절, 7절 이기는 자 나오고 8절에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쭉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뭐가 된 사람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된 사람이 나오죠. 또 생명수 샘물을 막 준다 그러죠. 눈물을 다 닦아준다 그러죠. 그 사람들 이긴 사람이라 그러죠. 그 이긴 사람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는 죽은 자라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돼, 죽어야 돼. 자꾸 살아 안 살아, 여러분이? 자꾸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만 보면 자꾸 살고 싶지. 그거는 같이 그냥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뜻이에요. 살아, 에? 그렇게 살으라고. 죽으란 말이에요. 승질 좀 죽이고 살으라고. 욕심 좀 죽이고 살으라고. 왜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하면 왜 안 쳐다보, 자기한테 말 안 하는 것처럼 딴 데 보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말씀이라고 간절하게 받아들이라고. 내가 왜 자꾸 살으려고 했나?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죽어버리면 모든 게 속 시원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이제까지 살면서 이 나이 먹도록 왜 아직도 못 죽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네, 말씀이 여러분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죽인다고요. 말씀이. 그럴 때 아멘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으로 아멘 할 때 아멘이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아멘 그러면 찔려서 죽는 거예요. 찔려서 말씀에게 찔려서 죽는 거야. 어떻게 죽을 거예요, 여러분? 에?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 그 하나 방법이라고요. 그거로 죽는 거라고요. 자,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어떻게 하나 특징이 뭐라고?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새 예루살렘이 돼야지. 그렇죠? 자,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예, 옛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내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리고서 뭐가 돼? 새 하늘과 새 땅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옛날 내가 또 살아가지고 지금 또 버젓하게 새 예루살렘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되고서 거기에 또 옛날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가져와서 거기서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영원히 보내야 돼. 그냥 은근히 잡고 있어야 돼. 영원히 보내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보내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은근히 잡고 있다가 살짝 잡고 있다가 은근히 어떤 필요할 때마다 승질 날 때마다 한 번씩 이게 끄집어내고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보내서 못 돌아오게 해야 돼. 그냥 아예 그냥 조금이라도 잡고, 은근히 잡고 있어야 돼, 옛날 거. 자, 완전히 다 못 돌아오게 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려야 돼.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새 예루살렘이 되라 이 말이요, 새로운 신부가 되라 이 말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라 이 말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자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자꾸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되기 위하여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아쉽지만 영원히 우리를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둘째 사망에 던져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하늘 또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주님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변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혈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광야,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취,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진실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운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